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상 13장을 살펴보면서 사울의 아픈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은 군사를 보면서 숫자를 세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고, 또 부득이하여라는 그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이 14장에서부터는 그런 어둠을 뚫고 나오는 새벽의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칼이 없다라고 탄식하던 시대에 칼 대신에 믿음을 준비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오늘 본문의 1절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 단어를 함께 보십시오. 1절의 말씀에 하루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이 하루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블레셋의 대군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여전히 어떤 상황을 주시하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600명 가량이며, 지금 이 사울은 미그론에 있는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울은 지금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가 영적 상태에 있어서 무기력함에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고, 그 그늘 아래에서 600명의 백성들도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정적을 완전히 깨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소년에게 이르되 아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노란색 부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사용하는 건너가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자막처럼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말하는데, 이 아바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될 때 항상 결정적인 믿음의 전환점을 나타낼 때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도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였던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전환점, 믿음의 전환점을 이룰 때 성경은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의 믿음을 한층 더 견고하게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건너는 것.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건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길을 열어주길 원했고, 이 상황이 어제보다 더 좋아지기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멈춰있는 대신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건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역자의 자리에서 오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건너가는 것보다 머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체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다 보니까
그저 이 상황을 지키는 것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머무는 자에게보다는 건너려고 하는 자, 지나가려고 하는 자, 통과하려고 하는 자, 도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쉐마 아카데미를 강의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외워보고자, 그대로 살아가보자 하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도전받고, 또 먼저 일기 분들이 도전받습니다. 거기에는 80세가 되신 분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제 일어설 때 그에게는 변변한 칼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뿐이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요나단이 이 일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불효자가 아닙니다. 다만 안주하려고 하는 자와 도전하려고 하는 자는 같이 함께 상충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경험이 많았고 전쟁에 있어서도 노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사울에게 아버지, 저 이제 저 블레셋 대군 속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면 사울이 10중 8구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애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에겐 칼도 없고 우리에겐 대군도 없다.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지켜보고 기다려보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아버지이자 어른의 조언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에게는 건너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을 뗀 요나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이제 요나단에게 아주 생생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떼려고 할 때 그의 앞에는 두 개의 거대한 바위가, 절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전의 다음 자막을 보시면 거기에는 성경은 두 가지 바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바위는 보세스, 즉 미끄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을 디디려고 하면 자꾸 미끄러지는 보세스라는 바위입니다. 그리고 세네에는 가시 혹은 뾰족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즉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뾰족하여서 상처를 주는 절벽 바위입니다. 이 험준한 바위가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한 바위는 북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이 노란색 부분처럼 한 바위는 일어서 있었고 한 바위도 일어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요나단을 집어삼키려고 하듯이, 그의 믿음이 무모하고 조롱하듯이 위압적으로 바위가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믿음의 한 걸음을 뗐을 때 펼쳐져 있었던 현실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문제가, 상황이 아무리 이렇게 거대하게 일어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그 바위를 한 걸음 한 손으로 직접 기어 올라갑니다. 다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보십시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왕자는 그냥 멋지게 말을 타고 전진하거나 화려한 갑옷을 입고 나타나야 될 것 같았지만 요나단은 손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품위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 앞에 나타나는 절벽과 바위는 더 높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나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현재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나를 찌르고 나를 미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된 승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험한 절벽을 향해 손을 뻗고 발을 디디는 믿음의 수고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손과 발에 힘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우리가 건너가지 않을 이유가 무엇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나단처럼 믿음에 포기하지 않고 그 뒤를 오를 때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올라가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명의 아이들과 6명의 선생님 그리고 박선현 목사님이 그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이상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너가려고, 그것을 직접 통과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단은 1절의 말씀처럼 조용한 결단과 5절의 거대한 장벽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삶의 어떤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절벽과 같이 이렇게 큰 바위와 같은 상황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자막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위가 아무리 높이 일어서 있어도 그 바위를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 대군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은 다음 자막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단은 바위의 높이를 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일어서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혼자 가슴을 앓고 있고 결단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상황과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절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험한 바위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히 나아가는 오늘 이 화요일에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